할렐루야, 주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내오나 찬송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나아가여 나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나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나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와 찬송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저희가 진리 되신 예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앞에 진리와 영으로서 찬양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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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그리 주를 찬송하리.
3절 4절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그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 그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그의 자녀
세상 못된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음 영없는 음악도다.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음 영없는 음악도다. 예배를 위한 신서병 성령님께서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치우쳐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대 같은 영혼을 오늘도 깨우시고 치유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귀한 주님의 몸된 성전에서 말씀과 하늘의 복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살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왔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귀한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보고 확신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성 모아 수고할 때마다 주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시중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현재 방송실에서 잠시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잠시 조정을 하러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지금 저희 소리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나오는 음향 소리가 유튜브로 지금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안에 들어가서 저도 지금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요. 너무나도 죄송하게 현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시고 계신 성도님들께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저희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는 다른 이제 채널로도 저희가 다 이제 녹음이 되고 있고요. 예배가 끝나는 즉시 저희가 다시 이제 녹음된 그런 예배 영상을 유튜브에다 올려서 우리 다른 성도님들께서도 네, 추후 이제 예배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앞서 살폈던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본문이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매우 잘 알고 계신 달란트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중에서 봉독은요 14절에서부터 죄송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봉독은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죄송합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봉독 올리겠습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한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그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났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다. 네, 여기 봉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중학교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 오늘은 잠시 정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정치와 관련해서요, 지금의 사회적 정황이나 흐름에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정치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대통령 선거철이 다가오면은요, 각 정당과 후보들이 여러 슬로건과 공약들을 들고 나오는데요, 보수 정당에 속한 후보이든 진보 정당에 속한 후보이든 혹은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은 무소속 후보이든지요, 모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시대와 새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무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기대감이 있지 않으실까요? 선거철이 되었을 때 왠지 저 후보가 되면은 나라를 바꾸어 줄 듯한 그런 기대. 네, 저 후보가 당선이 되면 사회가 더 나아질 것만 같은 그런 기대요. 바로 새 나라에 대한 기대감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바로 그 기대감으로 각자가 바라는 후보를 지지하게 돼요.
이러한 새 나라에 대한 기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자, 물론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생긴 오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다른 왕들을 끌어내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왕이 되시어 새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것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새로운 나라를 말씀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요, 이 땅에서 선거를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정권 바뀌듯 세워지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 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 자, 그렇다면요, 우리 성도님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요, 저희는요, 매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요?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는 이 기도를요, 매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빼먹지 않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국 교회들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가운데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그 나라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셔요. 함께 보실게요. 14절입니다. 하늘나라는 한 사람이 외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과 같으니. (14절에서요) 또한 하늘나라는 이제 이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14절의 이제 이야기 앞에 소개된 이야기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핀 열 처녀 비유의 이야기예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하고자 등불을 들고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예요. 한밤중에 신랑의 방문이 늦어지는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하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해요. 네,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다는 게 신랑의 잔치자리에, 결혼 잔치자리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요, 기름을 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들의 행실을 의미하는 것으로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와 관련된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아마 이 내용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서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요, 저희들의 행실, 삶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14절에서 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 역시 천국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또한 하늘나라는 이라는 표현에서 이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그냥 또는 이와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야기한
하늘나라와 같다는 것이에요. 14절이 말하는 이야기는요. 14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요. 그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의 시작으로 가볼게요. 그 이야기로 저희들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15절입니다. 그가 각각 그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 주고 떠났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각각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가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일학교에서도 저희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부모님들과 함께 나눴는데요. 함께 참여하시는 권사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 이야기를 보시고서는 너무나도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네, 와, 달란트 이야기이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그러한 이야기예요. 달란트. 보통 저희의 경우에는요, 우리들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특출난 장점이나 혹은 재능이 있을 때 이를 놓고 달란트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와, 저 사람에게는 저런 달란트가 있네. 그 사람에게는 이런 달란트가 있구나. 저희들의 귀에 익숙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달란트라는 것이 본디 화폐 단위예요. 화폐 단위. 참고로요, 쉽게 제가 화폐 단위로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1달란트가 당시에는 노동자의 20년치 임금이라고 하더라고요. 20년치 임금. 제가 간단히 한번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거를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잡아도 적게는 5억이에요. 적게는 5억, 많게는 지금 기준으로요. 많게는 7억에서 8억이 될 수 있어요. 이게 1달란트예요. 성도님들, 오늘날의 1달란트이면요, 집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요, 물론 이제 집값에 따라서 소소하게 차이는 있을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냥 집을 한 채는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냥 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어느 한 종에게는 집 한 채의 재산을 맡겼고 다른 한 종에게는 2채의 재산을, 그리고 또 다른 종에게는 집 5채의 재산을 맡겼어요. 자, 어째 이 자금과 관련해서요, 자금의 규모와 관련해서요, 주인이 종에게 맡기는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더라고요. 아마 이 정도면은 각각의 종들이 사업 자금으로서 사용을 하더라도요, 충분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 5채 규모의 재산을 받은 종은요, 그 재산을 가지고서는 장사를 합니다. 다음 16절을 보실게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16절을 보시면 장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아마도 주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요, 종들에게 장사를 통해 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재산을 의탁한 것으로 보여요. 자, 오늘날로 치자면 투자금의 명목입니다. 이렇게 재산을 맡기고 주인은 외국으로 떠났는데요, 어쩌면 외국으로 떠나는 이 주인도요, 장사를 목적으로 떠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종은 이 장사를 통해 이윤을 남겨요. 자신이 받은 만큼의 그 규모의 이윤, 다른 5달란트를 남깁니다. 집 5채를 투자받아서 지금 현재 집 5채를 더 만들었어요. 자, 이것은요,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17절을 보실게요. 두 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달란트의 크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각자가 받은 만큼 이윤을 남기는 것은 모두 동일해요. 첫째 종과 둘째 종 모두 받은 것의 두 배로 남겼습니다. 자, 그렇게요. 첫째 종과 두 번째 종의 이윤을 남기는 사이에 이와는 다른 행동을 하는 종이 있어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충분히 깊이 하실 수 있는 세 번째 종입니다. 18절을 보실게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앞서 두 종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세 번째 종. 이 종은요, 받은 돈을 땅을 파서 감추어 두어요. 네, 이제 훗날 나중에 나오게 되지만 이 돈을 이제 감추는 이유는요, 이 돈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결코 이 돈은 잃어서는 안 될 돈입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요, 이 한 달란트라는 표현이 저희에게는 작게 여겨질 수가 있는데요, 5억입니다. 5억. 네, 5억이에요. 5억.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시겠어요? 네, 5억. 도둑맞지 않게 꼼꼼 숨겨두는 그 종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굉장히 엄한 주인께서 결코 잃어서는 안 될 돈을 맡겼다고 한다면 이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땅을 파서 묻어두는 그 종의 심정이에요.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해외에 나간 주인이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종들을 불러놓고 그 종 간의 사업 운영을 하면서 얼마나 이윤을 남겼는지 계산을 합니다. 19절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계산을 하였다. 오랜 시간이 되어서 주인이 종들에게 돌아와요. 그리고 종들과 함께 계산을 해요. 계산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때요, 주인과 종들은 모두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요, 목적이 분명해요. 무엇이에요? 장사를 통해서 네,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첫째 종이 주인에게 나와서 보고를 하고요. 이 보고를 받은 주인이 칭찬을 해요. 20절과 21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아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첫 번째 종은요, 5달란트, 이제 저희로 치자면 25억을 가지고서 다른 25억을 벌었다고 해요. 총자산 50억. 이렇게 두 배로 이제 재산을 불린 종을 주인이 칭찬을 해요. 그리고 그 주인은 이 25억을 놓고 작은 일이라고 말을 해요. 작은 일이라고 하면서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길 것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목하여 주셔야 할 표현이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주인의 즐거움에 들어와라 라는 표현이에요. 주인은요, 지금 종의 행동을 놓고 평가를 하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키기로 결정을 해요. 이것은 둘째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2절과 23절을 보실게요. 그러자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제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22절에서 시작할 때요, 그러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러자라는 표현이요, 보다 앞선 고대 사본,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본들 중에 가장 앞서다고 여겨 있는 사본, 신약 사본이 대략 4세기 경의 사본들입니다. 이 4세기 사본 중에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가. 헬라어로는요, 대라고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 그러자라는 표현이 표현 자체는 상당히 작은 표현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그러자라는 작은 표현이요, 있고 없는 것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달란트 이야기의 전체 해석에 대한 방향이 달라집니다. 만약에요, 우리 성도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번역서의 표현처럼 그러자라는 표현이 있으면요, 22절에서 둘째 종의 행동은요, 첫째 종을 향한 주인의 칭찬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자 말이에요. 첫째 종이 칭찬을 받으니 둘째 종도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첫째 종만큼은 아니어도 자신의 이윤을 주인에게 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 경우에는 이야기에서 5달란트를 남긴 첫째 종이 더 주목을 받게 됩니다. 둘째 종은요, 이에 대한 들러리인 셈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과연 달란트 비유 이야기 안에서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첫째 종일까요? 만약에 지금 보고 계신 이 그러자라는 표현이 없으면요, 이야기의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첫째 종과 둘째 종은 서로가 받은 달란트의 규모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받은 것에 따라서 2배의 이윤을 남긴 것은 동일해요. 자, 그리고요, 그 동일한 이윤의 주인은 칭찬을 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종에게 더 큰 것도 맡기겠다라는 칭찬이에요. 보통 헬라어 성경에서요, 어떠한 표현이 본래의 표현인지를 이제 본래 성경의 저자가 이제 쓴 표현에 가까운지를 판단할 때 지금보다 앞선 사본에 없는 경우에는요, 없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자, 또 지금 보시는 문맥에서도요, 첫째 종과 둘째 종은요, 서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2달란트와 5달란트라는 표현만 제외하고는요. 단어 하나도 빠지고 들어가고 한 게 없어요. 표현이 너무나도 똑같아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그렇다면요, 달란트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첫 번째 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다음 24절과 25절을 보실게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나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주인님의 것입니다 하니. 셋째 종은요, 주인을 평소 두려워한 듯 합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운 주인으로부터 5억이라는 거금을 받았으니 만약 이 돈을 잃어버리게 될 경우, 이 돈을 까먹게 될 경우 받게 될 책임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이 종은 돈을 꽁꽁 숨겨두었다가 나타난 주인에게 짠 하고 돌려줘요. 그러자 주인이 말을 합니다. 다음 26절과 27절이에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이자 놀이하는 자들에게 맡겨 내가 돌아올 때 내 돈을 그 이자와 함께 받도록 했어야 했다. 종은 주인이 맡긴 5억을요, 까먹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도리어 이 종은 주인에게 혼나고 있어요. 악한 종아, 그리고 게으른 거사 라고 하면서요. 첫째 문장만 보더라도요, 현재 종은 주인의 의중과 뜻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종의 특징 첫 번째, 종은 주인의 뜻과 의중을 모르고 있어요. 이후 이제 주인이 이제 이어서 하는 말은요,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이제 저희 말로 바꿔보자면요, 야, 너는 나를 고작 그러한 제가 너를 그러한 존재로밖에 생각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좀 표현을 바꿔보겠습니다. 야, 너는 내가 없는 거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주인인 줄 아느냐? 그러니까 뭐 조금 달리 바꿔서 얘기해 보자면, 내가 이윤 추구를 위해서라면 너희들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렇게 너희들을 윽박지르면서 야단치고 나아가는, 끌고 나아가는 그러한 악덕 주인인 줄 아느냐? 악덕 주인이라는 표현을 써볼게요. 악덕 주인, 없는 거 만들어내라고 하는 주인. 만약 주인이요, 너를 그렇게 알았다고 한다면 너는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락도 만들어서 왔어야 한다라고 해요. 셋째, 주인은 셋째 종의 위선에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갖고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주인이 봤을 때 이 종에게는 어떤 모습이 보이느냐? 위선의 모습이 보여요. 이 셋째 종의 특징 두 번째, 위선. 제가 그리고 앞에서 한 가지 언급을 빠뜨린 것이 있는데요, 이 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종은 현재 주인을 무척이나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셋째 종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 지금 셋째 종에게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의 뜻을 몰라요. 두 번째, 위선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주인을 두려운 존재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위선된 존재를 하는 존재들,
저희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위선된 행동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이러한 모습이요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 셋째 종의 특징과 너무나도 닮았어요. 결국 이 셋째 종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고 내쫓기게 되는데요. 28절과 29절을 보실게요. 그러므로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자는 더 주어져서 풍성해질 것이나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달란트 이야기에서요, 첫째 종을 주인공으로 여기게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28절과 이제 29절 때문인데요. 주인은 1달란트를 빼앗아서 현재 10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첫째 종에게 주라고 다른 종들에게 명령을 해요. 이와 함께 더해지는 말씀이요, 가진 자는 더 풍성해진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이 본문에서 첫째 종을 주인공으로 생각하게 된다면요, 생기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진 자에게 더 주어진다라는 말로 인해서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들께서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25장이 가지고 있는 문맥에 대한 고려 없이요, 문맥에 대한 고려. 셋째 종이 가진 것을 빼앗아 첫째 종에게 주는 것은요, 그저 더 주어지는 것에 대한 하나의 한 가지 예시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첫째 종이든 둘째 종이든 모두 동일한 칭찬을 하시고 동일하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를 시켜요. 그리고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온 셋째 종에게는 심판이라는 결과가 주어져요. 마지막 30절입니다. 저 모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통곡과 이를 감, 이것이 셋째 종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성도님들, 달란트 이야기에서요, 중요한 것은요, 바로 주인의 뜻을 아는 거예요. 저희가 이 이야기를 앞서서 읽은 이제 열처녀 이야기의 문맥에서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열처녀 이야기의 문맥에서요, 열처녀 이야기에서 처녀들이 준비하는 기름은요, 다름 아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에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요, 달란트를 통해 얻어지는 이유는요, 역시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행실의 열매여야 해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달란트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할 테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 각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5달란트의 모습으로, 누구에게는 2달란트의 모습으로, 또 누구에게는 1달란트의 모습으로요. 자, 그런데 이 모두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요. 각자에게 다른 달란트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2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것은 그 결실로 인해 얻어지는 열매는 겉으로 보기에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삶에서 맺어진 동일한 열매입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요, 동일하게 칭찬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를 시키셔요.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바로 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순간이 오기를 매주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 나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도래하고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드러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서 드러날 때요, 우리 삶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고요, 작은 일에 충성한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더 큰 분깃을 맡기고 나아가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요,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달란트를 맡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에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기도가 필요한 기도예요.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새 나라의 소망이 있었으면 싶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그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요,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말씀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임을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이 작은 분깃에 충성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다 같이 찬송가 36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서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내가 언제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점점 뜨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내가 언제를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달란트를 만드는 삶이자 아버지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임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날이 내 삶에 찾아올 때까지 주님 내가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정성 어린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길 간청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주부터 추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가족과 함께 즐겁고 그리고 건강하게 예수님의 평안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 가운데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 예배도 꼭 들으실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간청드리고요. 교회 외벽 페인트 공사가 일부 진행 중입니다. 네, 안전한 마무리 공사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오셨을 때 외벽 색깔이 조금 바뀌신 게 보이셨을 텐데요. 바로 어제 저희가 바로 어제 이제 이거 일하시는 분께서 오셔가지고 작업을 해주셨습니다. 네, 신순자 권사님께서 1층 식당에 식탁 2세트와 의자 12개를 교체하여 주셨습니다. 헌신하여 주신 것에 대해도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저희들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음이 없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그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죄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아버지의 뜻이 각자의 삶에 열매 맺기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